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알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은 2절에서 그렇게 시작하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게 당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너희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너희 어머니란 말은 그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는데 두 남매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멜을 이야기하죠.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아내였던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라 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심정을 호세아에게 그렇게 알리시는 거예요. 네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살아봐라. 네 아내가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런 아내와 네가 살 때 네 심정이 어떻겠느냐. 내 심정이 바로 그렇다. 내 백성이 나를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그때 내 심정이 네가 지금 느끼는 심정과 같다. 그렇게 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겪게 하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 대목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사실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고 고멜의 음란함 때문에 이미 끝장난 관계와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게 진즉에 끝나버렸어야 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인데 그 관계가 지금껏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진작에 끝났어야 할 부부관계가 지금껏 지속되고 있고, 진작에 끝장냈어야 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껏 지속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마치 세상 법정에서 검사가 그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발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고 논쟁하라 하는 이 대목은 2장 전체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검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판사가 되시는 거예요. 친히 검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하고 선고를 내리는 거죠. 구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6절부터 나오는 6절, 7절이 첫 번째 구형이에요. 검사가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린 첫 번째 구형.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가시로 길을 막아서 못 가게 하고 담으로 길을 쌓아서 못 찾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길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인생길을 찾지도 못하고 가고자 하지만 길이 막히고 가시로 막아서 인생길이 험난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에요. 검사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구형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구형입니다. 두 번째 구형이 9절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이걸 다 도로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뺏겠다는 뜻입니다. 양털과 삶을 빼앗으리라. 곡식과 그리고 옷감을 다 빼앗겠다. 10절, 내가 내 수치를 그 사랑한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라. 내가 당했던 그 수치를 그들도 당하게 할 것이다.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워서 예배하면, 제사를 지내면 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질까 해서 제사를 지내겠지만 그 제사조차도 폐하겠다. 그 제사와 예배조차도 무력하게 만들겠다. 그게 2차 구형이에요. 1차 구형에서는 길을 막아버리고 인생길 자체를 마치 가시로 막아놓은 것처럼 험악하게 만들겠다 하는 게 1차 구형이고,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2차 구형에서는 곡식과 그리고 옷감과 그리고 모든 걸 뺏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예배를 폐하겠다 하는 게 2차 구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는요, 검사로서 하나님이 1차, 2차 구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사가 되신 하나님이 판사로서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사가 1차, 2차 그렇게 구형을 했으면, 또 벌이 그 죄가 너무 명백하면 판사가 그 벌에 합당한, 검사가 구형한 그 형벌을 판사가 내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너무 명백하고 그래서 검사가 구형을 했는데, 검사이신 하나님이 직접 구형한 건데, 그런데 판사가 되신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기를,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를 타이르고 위로하겠다. 누구에게, 보통은 누구를 타이르고 누구를, 어떤 사람을 위로하죠? 피해자죠. 피해자를 말로 타일러서 잘 위로해주고 이러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피해자이신데 하나님이 가해자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타이르고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포도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아골골짜기가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을 두 번째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때 여리고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취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단 말이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을 알고 그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합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그를 돌로 치고 그 벌을 받게 하는데, 그래서 아골이란 말이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돌에 맞는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고통을 안겨준 사람, 안겨준 곳, 그곳이 그 후로 아골 골짜기로, 괴로움의 골짜기로 불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간이 그 골짜기에서 괴로움을 당했듯이 마땅히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데, 괴로움을 당해야 할 그곳을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인생의 소망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해야 할 장소에서 소망을 보게 하겠다니, 하나님의 판결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아니 2장 2절에서는 그는 내 아내도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도 아니라, 관계가 이미 끝장난 상태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회개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형벌을 선고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남편으로서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왜 하나님이 곤충과 땅의 새와 땅의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언약을 맺으세요? 이게 자연 만물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뜻이에요. 왜 자연 만물과 언약을 맺으세요? 앞에 검사가 어떻게 구형했어요? 곡식을 빼앗고 양털을 다 빼앗고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자연 재해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 전쟁으로부터 건져내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19절에서 보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미 끝장난 관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재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재혼해서 영원히 살 것이다. 살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고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살면서 내가 너에게 정의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리라. 20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장가들어서 너를 진실하게 대하겠다. 이게 다 정의와 공의, 은총과 긍휼, 진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행동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행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은총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그것도 영원히 남편으로서. 21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것은 또 이스라엘 평야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고 땅은 명령을 따라서 비를 내리고 하늘은 비를 내리고 땅은 그걸 받아서 곡식을 내고 이스라엘 평야를 풍요롭게 하고. 그러니까 2장 전반부에 나타난 검사 되신 하나님의 구형과 판사 되신 하나님의 선고가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형벌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돌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끊임없이 남편을 배반하고 그럴 때 그 남편이 그 아내와 헤어지지 않고 그래도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한다면,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고 돌본다면, 그런 남편은 바보 아니겠어요? 아내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바보 남편이 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정말 바보 남편처럼 그렇게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바보처럼 그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대신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회개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이 2장 전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호세아서의 이 2장의 전체 이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탓을 하고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일이 안 되면 하나님 탓.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실수해서 벌어진 재앙도 다 하나님 탓. 하나님은 내게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살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품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괴로운 순간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에 하늘이 응답하고 땅이 응답하고 곡식이 응답하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대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든 그렇지 못하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함없는 신실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악한 저희들을 매번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앞에 뭐라 감사드려야 할는지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악하고 탐욕스러워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점점 성숙하여서 정말 신실한 성도, 신실한 아내, 신부,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